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여러분이 갑자기 왕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왕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왕이 된다면, 갑자기 왕이 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나? 여러 가지를 할 생각들을 갖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다윗이 죽은 다음에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솔로몬을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해야 될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였다. 그 지혜가 있어야만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실제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사물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개인이 아니라 그 자신의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뭔지 모르겠다. 참 그러면 그 왕은 왕으로서 자질이 안 된 거죠. 제가 가끔씩 언급하지만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거지였다가 그 왕자하고 생긴 게 비슷해 가지고 이제 그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자 행세를 하게 되는데 왕자의 신분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왕자의 그 권한, 그리고 그가 이제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오를 텐데 그러면 그 왕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거죠. 또 그 자신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옥세라고 하는 것은 왕이 뭔가를 도장을 찍어서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건데 그것 가지고 호두를 까먹고 있대요. 호두 까먹는데 옥새를 사용한다.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 곧 왕으로서 지혜가 없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것이죠. 왕이 되면 지혜가 필수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다 라고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경 가운데에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 외경을 정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것을 이제 정경에 집어넣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외경에 속하는데 이 외경이라는 이 책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긴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제 기록되어진 그러한 책들인데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정경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좋은데 계시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그 외경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아주 좋아했고 삶의 그 지혜로 삼았던 거예요. 그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방 통치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곧 이방 왕들을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왕이 되려면 바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방 왕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의 핵심 뭔가 하면 이 지혜를 어디에서 얻는가? 바로 그 지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한 그 분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존중하는 그곳에 바로 이런 지혜가 있다. 성경도 말하자,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게 적용되어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곧 이방 나라들이 이 말을 듣든 말든, 이 말을 듣고 지혜를 구하든 말든,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방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다시 말하지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을 썼는데 그가 쓴 서신 곳곳에서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를 그가 알고 있었다고 하는 표징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10절이 오늘 핵심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물론 교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배경에 솔로몬의 지혜 그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머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풍성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자면 직면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들과 맞서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을 바울이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오늘 이 3장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지혜를 드러내는 것, 이것은 말로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의 의도는 교회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냐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 야 교회는 이런 거야 이거 말고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세상 속에. 그러면 세상은 야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저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말씀드린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지혜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단일한 한 가지 색만을 띠는 게 아니고 교회는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전체주의를 알죠. 전체주의는 어떤 힘에 의해서 모두가 획일적으로 사는 겁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이 나눠주고 그런 걸 전체주의라고 해요. 모두가 다 한 명령에서 똑같이 움직이는 거, 그걸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그런 게 반대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롭게 너가 뭘 먹을지, 너가 뭘 입을지, 너가 무슨 장사를 할지, 네가 어디 살지 이런 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자꾸 법에 의해서 사람을 규제하고 이렇게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법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사회가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유를 해치는 거거든요. 자유는 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훼손되어지면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장사를 하든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라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오늘 자유민주주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그러한 자유성을 떼야 되는 것. 이 자유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색깔이 드러나야 돼요. 똑같은 사람만 모여 있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체육인들만 모인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운동하는 사람만 모일 수 있습니까? 교회는 운동하는 사람도 오고 미술하는 사람도 오고 그 가운데 때로 사기꾼도 와요. 사기꾼도 교회 온다고, 여러분. 밖에 가서 사기꾼 오지 마, 그럴 수 있나요?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죄인들이 와가지고, 각종 죄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참다운 인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거예요. 특별히 짐승들을 만들고 각종 새와 그리고 들짐승과 바다에 있는 어족을 만들 때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쁜 것만 존재한다면 여러분, 이쁜 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못생긴 놈도 있다 보니까 야, 이쁜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 좋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것만 있다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 속에 있는 그러한 다양성, 그런 지혜가 바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색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색깔을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지개 색깔을 띠는 것 같은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죠, 그죠? 다이아몬드의 빛을 쫙 비추면 여러 색깔이 반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오늘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구절에서 각종이라고 하는 거, 각종, 이게 이제 포이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포리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many,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포이킬로스는 여러 색깔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색깔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이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색깔을 가진 것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각양각색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있는가, 그 자체가, 다양성을 띠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한 가지로 획일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만사가 다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어느 한 인생을 향해서도 그 사람에게 잘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것도 있고 각양각색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다양한 모습으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다 종합해 봤더니 결국 선을 이루더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또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개인도 어려움을 겪고 다 있어요. 때로는 좋은 일도 있죠. 웃을 날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모습인 겁니다. 그 어려운 모습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방법을 또 그분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지혜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양성의 결과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 이유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나 권세자들, 이것에 대한 해석이 갈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통치자나 권세자를 하늘에 있는 천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 통치자나 권세자를 하늘에 있는 천사로 해석하는데, 근데 에베소서 자체에 통치, 권세, 이것은 악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 왜? 어둠의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통치,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걸 보면 이 통치자나 권세자들은 바로 악한 세력, 말하자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어둠의 세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 어둠의 세력을 맞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 이런 것들을 어둠의 권세들은 아주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공산주의 같은 거예요. 사회주의.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아주 통치하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악의 세력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항하는 것은 다양성이죠. 다양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칙칙하고 껌껌한 어두운 색이나 회색, 그런 거 말고 아주 밝고 화려하며 찬란하며 이런 다양한 색깔을 가진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 바로 교회는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던지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이 규정해 놓은 범죄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소외시킵니다. 너 우리하고 달라? 그러면 배제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달라? 들어와. 너가 들어오면 우리의 모임은 더 다양해져. 들어와.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 가운데도 뭐 저런 인간이다, 그런 사람 있죠, 그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모임이 진짜 모임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다 똑같아 봐요. 공산주의죠, 그건 여러분. 그런 걸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누가 딱 정해놓고 그냥 꼼짝마, 이대로 해. 그런 걸 오늘 성경은 세상이라 그런다고요. 어둠의 세력이라 그런다고요.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딱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런 걸 죄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내가 정해놓은 거 그거 허물어 버려. 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려고 작정한 거 허물어. 내가 너도 은혜 주면 수요일에 와서 예배하고 금요일도 다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딱 정해놓고 나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돼요, 하나님, 그런 걸 무너뜨리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수요일도 예배할 수 있고 금요일도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러한 다양성을 보여주면서 이 악의 세력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른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너 왜 나하고 달라? 다른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얼굴도 달라요, 사는 방식도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들이 모여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지체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좀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오른쪽 팔이 좀 짧아, 오른쪽 팔이 좀 왼쪽 팔에 비해서. 그래서 이 오른팔은 오른팔인 거죠. 짧다고 집어쳐라. 집어칠 수 있나요, 여러분? 짧아도 붙어 있으니 내 몸뚱아리인 거예요, 여러분. 발이 냄새가 나도 붙어 있으니 내 발인 것이지. 아우, 냄새 나네 이거. 자를 게 아니고 열심히 닦아주면 되죠, 여러분. 냄새 안 나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다양성을 반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는 제가 각종이라고 하는 다양성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풍성함. 풍성함과 여러분, 다양성은 좀 다르죠. 여러 종류가 있는 것과
많다고 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게 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거지 왕자, 왕이 되면 왕으로서 내가 누릴 것이 뭔가를 아는 겁니다. 왕은 왕궁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것뿐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도 권세를 부릴 수 있거든요. 가장 가까이 왕궁에 있는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이면은 누가 규제하겠어요? 왕한테. 나는 마음대로 안방도 갈 수 있고 건너방도 갈 수 있고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외부에 들어온 사람은 못 가는 거죠. 제가 왕자와 거지를 얘기했지만 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 왕궁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왕궁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쓸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주 단조롭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건 매우 단조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했죠. 그죠? 그 머리를 통해서 이 전체가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지체에게 놀라운 풍성함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왕궁에 들어갔으면 이것저것 다 다녀봐야지. 그냥 길거리만 왔다 갔다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길거리만 왔다 갔다 하면. 자, 청와대를 가봤는데 지금 갈 수 있나요, 청와대? 못 가죠, 그죠? 아유, 갔다 오길 잘했어. 지금 못 가잖아요. 근데 청와대를 여러분 들어갔어도 거기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못 들어갑니다, 청와대 들어가서도. 그건 금지구역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곳에 만일 진짜 청와대 주인이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청와대를 못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주인인데, 청와대 주인인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 그냥 길바닥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정말. 여기 들어가면 놀라운 보물이 있는데 그것도 열어보고 와, 이런 게 있었어? 야!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말하자면 왕궁에 들어와 있지만 그 소년, 그 거지는 거지 행세인 거야, 거지 행세. 왕이 누릴 것들을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생활하면서 먹었던 거 맨날 그것만 먹고 앉았어. 왜? 왕이라고 하는 걸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 삶 속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입장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 죽으면 예수 믿는 요 입장권 요거 갖고 천국이나 들어갈란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의 입장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천국의 입장권은 이미 내 삶 속에 그것을 가불해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를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에 들어가 보면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정말 귀한 것들이 많다 그래요, 그 왕궁 안에. 근데 그런 거를 마음대로 다니며 볼 수 있는 그 권리가 왕궁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궁전, 왕궁 바깥에만 서성거리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부요함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오는 겁니다.
늘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주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없이 어려우면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왕궁에 그냥 그 길바닥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문에 열고 들어가서 그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길바닥 막 헤매고 있는 그런 거랑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것을 솔로몬의 지혜서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고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는 놀라운 지혜고 하늘의 것들을 가져오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다. 여러분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공동체에 여러분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궁 가운데 있는 가장 놀라운 보물 중에 보물은 뭘까요? 이 보물은 눈에 보이는 그런 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12절에 의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특권이죠. 이게 왕궁 안에 있는 가장 귀하고도 놀라운 보물 중에 보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물이죠.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나의 영광 보면 죽을 건데 내 등짝만 봐. 그리고 휙 지나가는데 등짝만 봤다. 하나님이 사실 등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 등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분의 영광을 보면 다 죽어요. 근데 모세는 그 영광을 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등짝만 조금만 보여준 거예요. 조금만. 많이 보여주면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확 보는 거죠. 그냥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가장 큰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은혜의 보좌는 기도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걸 활용하셔야죠. 여러분, 활용하셔야죠. 가장 아름다운 보물인데 그 보물을 썩혀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안방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그 보물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특권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애들이 여러분께 나올 때 아바마마, 어마마마, 제가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 들어도 되겠... 그러지 않잖아, 그죠? 아빠 뭐 해줘? 엄마 뭐 해줘? 그러잖아요. 그게 그 자식들의 특권인 거죠. 이웃에서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아저씨 뭐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 너 미쳤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하면 너 미쳤냐 안 그러잖아요. 당연히 자식들은 달라고 하는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부모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있고 가장 보배로운 그 기도, 그 보물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힘줘 말하는 이유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이 바로 이제 마지막 제가 설명할 건데 그 고난이 영광이다.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가장 큰 영광이라고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세 번째 내용입니다. 교회의 그 존재 자체가 악의 권세에 대한 도전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악을 저항하는, 악을 떨게 만드는 그러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자신이 당하는 환난, 이 고난이 바로 너희의 영광이다. 야,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너희의 영광이래요. 너희는 뭐예요?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야, 내가 고난 당하는 거 교회 영광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게 됐나요? 그것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이전 삶과 똑같다면 바울은 감옥에 안 갇히겠죠. 유대인이 걸어갔던 똑같은 길을 걸으면 유대인이 그를 고소하지 않겠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았다면 로마가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않겠죠. 왜? 우리가 똑같이 사네? 근데 이 바울을 보니까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삶을.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혔다. 내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 방식과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의 복음은 이 세상의 권세와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가 바르게 살면 세상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뭐야 저게 하면서 불편해한다고요. 자기들과 똑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사니까 세상이 저게 뭐야 저거, 신경 쓰이네 저거, 거슬리네 저거 그런다고.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죠. 그 세상 방식입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이 증오하고 미워해도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승질 부리면, 우리가 똑같이 그냥 승질 부리면 시원하거든요. 야, 그래, 너 나하고 똑같은 종류구나, 한판 싸우자. 그리고 싸운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아주 편하거든요. 편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내가 막 때리는데도 막 맞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뭐야 이게.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불편하거든요. 성질을 부릴 사람은 성질을 부려야 편한 거예요, 여러분. 성질을 부려야 되는데 성질을 못 부리면 그게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본성 자체를 따라 사는 게 편한 겁니다, 여러분. 도둑놈은 도둑질해야 편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맞다니까. 거짓말 잘하는 인간은요, 거짓말해야 편하다고요. 막 진실을 말하려고 그러면 막 두려운 겁니다. 진실을 말하려면 두려움. 근데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교회는 이 세상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나는 감옥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한 길을 걸어갈 때 주변의 세상이 막 핍박을 가하는 것이 영광인 겁니다. 야, 교회 니네 우리가 똑같다 야. 갔더니 교회도 막 거짓말치고 막 싸우대. 교회도 야, 우리가 똑같다 야. 이러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불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들을 품고, 그리고 이 세상이 다투어도 우리는 화해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탐욕, 욕심을 부릴 때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그러면 이미 세상은 야, 저 교회가 우리를 도전하는구나 하면서 불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불편감. 그러면 교회를 대항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여러분, 교회가 선을 행하다가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겪으면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라 그래요.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은 실패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바울은 실패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진실로 미워한다면 여러분이 바르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드러나게 되면 어둠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함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막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거짓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면 어둠의 세상이죠. 저는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전부 입만 열면 거짓입니다. 다 거짓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다 숨기고 가리고 그러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교회마저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투명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가리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도 모든 걸 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죠. 우리끼리 그냥 짬짬이 해가지고 하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모든 교인들이 함께
투명한 것에 동참하면서 정직하게 주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거.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인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라. 너희의 영광이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도전을 줍니다.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지금 탐구하고 누리려고 하는가? 또 한 가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악의 권세에 도전을 주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 이 주변 세상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공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고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